오늘은 춤추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온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목동으로 자라다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왕으로 택함 받았지만 무수한 고생을 하였죠.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죽음의 위협에 그런 선상에서 여러 차례 위기를 넘깁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후에는 다윗이 왕이 되는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 되는 정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모든 지파가 힘을 합해서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드디어 왕이 되었어요. 어쩌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것처럼 보였고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국가는 날로 부강해졌고 모든 것이 좋은 그런 때였습니다. 어쩌면 일반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잘 될 때, 모든 것이 풍성할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도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성과를 나타내고 치적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의 마음속에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나에게 오늘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정말로 복을 주실 분이고 나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백성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인도하는 것인 것을 바로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는 안정되었고 모든 것이 풍성하였고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나라가 되었지만 한 가지 늘 아쉽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었어요. 법궤는 무엇일까요? 바로 광야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행군하며 약속의 땅으로 갈 때에 항상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법궤였죠. 그리고 법궤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인도의 상징, 보호의 상징이 이 법궤였죠. 그런데 이 법궤가 블레셋에서 뺏겼다가 다시 찾아왔지만 지금 이제 그 다윗성으로 가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다윗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싶은 강력한 마음으로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사람을 뽑아서 무려 몇 명을 모았냐면 3만 명을 모아서 그리고 법궤를 모시기 위하여 새롭게 새 수레를 만들어서 오늘날과 같으면 신차를 뽑아서 아주 정성껏 모셔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기대감과 사모함으로 법궤를 옮기는 중에 그 법궤를 끌던 수레를 끌던 소들이 막 뛰는 거예요. 갑자기 이 소들이 뛰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소들은 원래 천천히 걸어가지. 그러자 옆에 있던 웃사라는 사람이 나도 모르게 그 법궤가 흔들리니까 그걸 붙잡은 거예요. 붙잡았는데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치셨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웃사가 죽고 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서 그리고 백성을 하나님과 더 동행하도록 하고 싶어서 법궤를 옮겨오는 중에 오히려 큰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즐거움으로 기대함으로 시작했던 일이 두려운 상황이 되었고 모든 백성들이 슬픔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법궤를 모셔오지 못하고 임시로 어디에 두었냐? 근처에 있는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임시로 두었습니다. 그러고 석 달이 지났어요. 석 달 정도 지났을 때에 주어진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법궤를 모셔오고 싶은데 또 무슨 일이 있을까? 두려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과 큰 두려움을 맛보았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다윗. 여러분, 믿음대로 살고 싶고 믿음대로 순종하고 싶었고 그리고 뭔가를 시도했는데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도 선교지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죠. 또 교회를 사역하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헌신하고 사역하였죠.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전능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헌신을 하죠. 그렇다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나요?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불렀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데 이 실패가 과연 어울리는 말인가? 순탄해야 하는 거 아닌가? 형통해야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도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것이 뭔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오히려 꼬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잘해보려고 했다가 웃사가 죽고 두려움만 임하고 실패처럼 보인 이때에 포기하지 않았던 다윗,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오늘 법궤를 모셔오면서 성공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뿐만 아니라 모셔오는 과정에서 다윗이 즐겁게 춤을 추고 백성들이 악기를 연주하며 함께하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뜨겁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정말로 가정 안에서도 함께 즐거워하고, 오늘 다윗의 춤처럼 이 춤이라는 한 단어가 한 글자지만 우리를 막 뭔가 엔돌핀, 그 에너지를 솟게 하고 뜨겁게 하고 열정되게 하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민족을 흥의 민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 앞에서 정말로 뜨겁게, 여러분 춤춰본 적이 있나요? 뜨겁게 막 그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외쳐본 적이 있나요? 가끔 저도 그 유튜브 영상 뭐 힐송이라든지, 지난 주에는 전북 무주 리조트에서 그 CCC 전국 여름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 영상을 제가 보는데 그 청년들이 거기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막 뛰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막 가슴이 뭉클하고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언제 그렇게 막 주님 앞에 뛰어보았나요? 한번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런 뜨거운 예배와 정말로 가슴 깊이 막 샘솟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춤추는 그러한 다윗처럼 춤추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모함을 회복하소서. 다윗이 한번 뜨거운 맛을 보고 실패를 했어요.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열심과 열정은 있었는데 율법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모셔온 거예요. 법궤를 모셔올 때는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요?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메고 오도록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석 달 동안 실패한 기간이지만 두려움으로 끝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왜? 뭐가 문제였을까? 뭐가 잘못되었을까? 어떻게 다시 모셔올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사모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그 배경에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반드시 모셔오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사모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성령 충만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값으로 돈을 주고 환산해서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구원을 사며,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며, 누가 돈으로 은사를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로 주시지만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다. 누구에게 주실까요? 사모하는 자에게,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다윗에게 그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어요. 자,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오늘 다윗이 이 지난번에 그런 어려움이 있은 뒤에 한 석 달이 지난 그런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폐하, 왕이시여,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놓인 이후로 이 석 달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셨답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눈이 땡그레지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 소식을 사모하기에 주변 사람들도 그런 소식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은 소식.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소식이에요. 복이 내리는 소식이에요. 그 복 받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복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다윗처럼 이 시대에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사를 얻었다, 복을 받았다 하면 뭐 그 사람은 그러니까 되겠지, 아니면 그 집안이 어떠니까 되겠지, 그런 상황이니까 되지. 그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오벳에돔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 말은 그동안 모든 준비를 했고 그동안 잘못된 수레로 모셔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정해서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뛰어들 용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때에 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오베데돔의 이 가정에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사모하는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도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앙모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앙모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목마른 사슴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 주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 아프리카 평원에 보면 이제 동물들이 1년에 한 번씩 대이주를 하는 장면들이 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코끼리 무리라든지 또 얼룩말이라든지 이들이 옮겨가요. 왜냐하면 있던 지역이 이제 우기가 아니고 건기가 되어서 풀이 없고 물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똑똑한 얼룩말도 죽고 힘센 코끼리도 죽는 거예요. 100% 죽어요. 그래서 반드시 물이 있는 곳, 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 여정이 보통이 아닙니다. 며칠에서 수개월에 이르기도 해요. 근데 그 와중에 어리고 또 병든 그런 그 동물들은 처지기도 하고 맹수에 잡혀 먹기도 해요. 그리고 얼룩말들이 지나가는데 때로는 어떤 늪지대를 지나기도 합니다. 거기를 반드시 건너야 돼요. 건너는 와중에 그 늪에 뭐가 살고 있냐? 악어가 있는 거예요. 악어가. 그래서 몇 마리는 거기서 죽기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요. 그리고 결국은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그곳에 다다라서 그것을 풀을 뜯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갈까요? 그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성도도 교회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야만 유지되고 그래야만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은혜를 사모할 때 그 사모함은 또 어떠냐? 우리에게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을 만들어줘요. 다윗이 가서 그 법궤를 메어올 때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에요. 본인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12절에 보면 메어올 때 거기에 그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데 궤를,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오는데 어떻게 메고 와요? 기쁨으로 메고 온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이,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와 같이 가는 길 무슨 일이 아닌가?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즐겁나요?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즐겁나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어렵지 않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주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될 때, 간절함이 있을 때, 소원함이 있을 때 자원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1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춤을 추는데 그냥 어색하게 막 이렇게 추는 것이 아니었겠죠. 다윗이 어떻게 춤췄을까요? 막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까 그 CCC 여름 수련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그 찬양할 때 그 영상에서는 이 헤리티지라고 그 TV에도 나왔던 그 팀들이 와서 찬양 앞에서 같이 하고 또 청년들이 막 뛰고 하는데요. 그 이제 인도하는 분들도 영상으로 때로는 클로즈업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도 잡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 제가 가만히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청년들이 춤을 춰요. 막 뛰어요. 다 같이 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을 화면으로 딱 잡을까요? 클로즈업 시킬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춤추는 사람 중에서도 뭔가 더 열정적으로 추는 사람이 있어요. 특이하게 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누군가가 카메라맨이 여러분을 잡는다면 어떤 사람을 잡을까요? 조는 사람을 잡을까요? 여러분, 뭔가 말씀에 경청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고개라도 끄덕이는 것 같고, 아니면 눈을 초롱초롱하고 듣는 것 같고 아멘이라도 하고 그런 사람을 잡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그 사모함이 있을 때 자원함이 있고, 또한 뭘까요? 그 일에 대하여 대충대충 하지 않고 열정이 생겨요. 여러분, 어떤 일보다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에게 뜨거움과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기쁨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것처럼 내 있는 모든 정성을 쏟아붓고 힘을 다하여서 함께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춤을 추는데 그 춤과 다윗의 그 열정과 그 춤이 또 백성들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백성과 어떻게 하나 되었을까요? 15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러분, 다윗만 혼자 춤을 췄다고 해봐요. 뭐야? 왕이 뭐 하는 거야? 그럴 수군수군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춤을 추자 백성들도 함께 소리를 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함께 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색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같이 오늘 이 백성들이 함께 다윗과 함께 춤을 추고 외치고 뜨겁게 함께 하는 것처럼 저는 우리 제주 한빛교회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부모와 자녀가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외치고 하나님의 일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그 사모함과 간절함 위에 자원함으로 열정으로 즐거움으로 예비함으로 그것을 자원하기 때문에 기뻐하기 때문에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래서 오베데돔의 이야기를 그 집에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부터 준비한 게 아니라 석 달 동안 실패한 것 같았는데 실패해서 끝나지 않고 이 석 달의 기간 동안 완전히 준비가 된 거예요. 원인을 파악하고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모셔올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감사를 회복하게 하소서. 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 주일이죠. 맥주감사 주일은 어떤 날일까요? 바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의 6개월을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절기일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375일 만에 나왔을 때 땅을 딱 내딛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때의 두 가지 마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인류의 모든 사람이 다 홍수로 죄의 심판으로 죽고 말았어요. 자기와 자녀들과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 우리도 죽었어야 마땅한데 우리를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제사였던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를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온전히 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노아가 땅에 내려서 보았을 때 에덴 동산이 펼쳐진 것이 아니었어요. 홍수로 인하여 모든 땅은 완전히 다 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이 그 법궤를 모셔가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 자,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이 6km를 간 것도 아니고 600m를 간 것도 아니고 6m를 간 것도 아니고 6걸음을 갈 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것일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나 간절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편하게 살고 싶고 대충 하고 싶고 여러분 제가 저희 가정이 이제 형제들 가운데 목회자가 좀 많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육지에 있을 때 가족들 여름에 한번 저 강원도 가자 어디 가자 해서 몇 번 이제 갔어요. 갔는데 목회자가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총무 역할을 하고 또 가다 보니까 이제 의견들을 또 누나들 또 형들 의견들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갔는데 도착하니까 도착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아침에는 일어났으니까 새벽 기도는 안 하더라도 그래도 아침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녁에는 또 저녁에 해야 된다. 그리고 끝날 때는 또 끝나는 예배를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도착해서 예배 드리고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또 뭐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의견들을 다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른들은 다 좋대요. 은혜가 된대요. 조카들은 뭐냐면은 다 한결같이 우리 딸들도 뭐라고 하냐. 아빠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무슨 수련회 가요. 예배가 너무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줄인다고 한참을 줄였어요. 그래도 애들이 만족해하지 못하더라고요. 더 줄여야 된다는 거. 근데 오늘
이 다윗이 6걸음마다 제사를 드린다고 했을 때 여러분 여러분 자녀 가운데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것을 순순히 따라할 만한 자녀가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는데 6월 6일 날 나들이 갔었잖아요. 6걸음 갈 때마다 잠시 예배 생략하고 기도하고 갑시다. 6걸음 가다가 기도하고 6걸음 가다가 기도하고 그래 봐요. 다음부터 내년에 내가 다시는 가나 봐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불만 없이 불평 없이 6걸음마다 그랬다는 것이 얼마나 곧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얼마나 헌신되고 뜨거웠던가. 그냥 예배에 그냥 드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간절함으로 헌신됨으로 하지 않고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간절함이 진실함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림이 여러분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6걸음마다 했잖아요. 왜 7걸음도 아니고 10걸음도 아니고 왜 6걸음일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번뜩.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며칠 동안 창조했어요? 6일 동안 창조했죠. 그리고 7일째는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그 안식은 그냥 하나님이 피곤하다 이제 좀 쉬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와 위대하신 창조를 경배하고 높여드린 것이 안식일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6일 동안 바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한 걸음 멈추고 여기에 돌아와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죠. 그러고 보니까 바로 지난 일주일 그 하루하루가 오늘 6걸음 달려가고 그리고 한 걸음 7걸음째에 더 빨리 달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쉬는 것 같지만 주님을 기억하고 6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걸음 또 한 주간 또 지난 6개월 앞으로의 6개월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 그 간구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마음이요 온전한 예배일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써서 애써서 100m 달리기 하듯이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인생의 지름길이 아니라 6걸음마다 6걸음 떼고 7걸음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다윗의 모범처럼 여러분 매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고 그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전히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19절 말씀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19절도 같이 시작.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첫째는 무엇이냐?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했다. 여러분은 택함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하나님의 권세로서 축복하는 자로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축복하는 공동체예요. 서로 축복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복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사모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 너에게도 그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익투스 물고기 그려놓고 그 카타콤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낼 때에 서로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했을까요? 샬롬 그랬어요. 그 샬롬이 무엇일까요? 평안하시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에 당신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면 그 상황을 능가하는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축복이에요. 축복은 상황을 초월합니다. 문제를 초월합니다. 내 여건을 초월합니다. 지식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이름으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의 그 은혜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백성들에게 나눠줘요. 뭘 나눠주냐? 떡 몇 개 줬어요? 떡 몇 개 줘요? 1개. 고기 1조각. 건포도 떡 1덩이씩. 건포도 떡 1덩이씩. 여러분 많이 막 한 트럭씩 왜 안 주고 한 덩이씩 많이 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나누고 축복하고 말로서만 축복하지 않고 그에게 실제적으로 나눔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맥주감사주를 주의를 통하여서 또 이제 성찬식과 또한 특별 새벽기도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모아두는 저수지가 아니라 바로 파이프처럼 나를 통하여서 축복으로 전달하고 그리고 나눔으로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보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나누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춤을 추는 그러한 제주 한빛교회 믿음 공동체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